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26일에 중국 허베이성의 한 백화점에서요,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개된 CCTV를 보니까 참으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위층에 다 도착했을 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싱크홀처럼 이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순간 아이를 본능적으로 살리기 위해 자기 몸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사이에 몸을 받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밖에 있는 직원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자 얼마 안 돼서 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있던 이 어머니는 점점점 아래로 빨려 들어가 그만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아들을 살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였기에 두려움을 몰아내었던 모습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표출시키거든요. 두려움의 감정이 행동을 어떻게 표출시키느냐? 바로 숨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강자의 폭력에 약자에는 두려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 숨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우렁찬 목소리에 3미터가 넘는 신장,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은 당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잘 훈련된 용맹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자도 아니었습니다.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할 것이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이론으로 예측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삶에서 실제 체험하고 경험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렀던 이 바울도, 다윗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빛이 어둠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이 두렵게 합니다. 또 건강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 어김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렵게 합니다. 어쩌면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감정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성경은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 할 감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될 감정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짖는 개가 사람들에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멍멍 짖는 이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 때 왜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모습 때문에 달려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가 짖으며 달려들 때 눈에 보는 모습 때문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고 달려든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심장 소리를 듣고 달려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두려움에 쿵쾅 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숨어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온의 평강을, 은혜를 허락하셨던 이 예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므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21절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선 근데 어머님만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그건 참 모순된 고백인 것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까지도 심지어 내 죄까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까지도 다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지녔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에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한 프로그램을 봤었는데요, 뱀이 이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굴에 다가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악착같이 피 흘리면서 그 구렁이 뱀과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미물인 동물도요,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본능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나의 생명을 다 줄 수 있는 그 사랑까지를 못하더라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나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다면 십리까지 같이 가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 가지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부터 두려움을 내어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도록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